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0장 1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내가 필요한 말씀, 내 마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가끔 얘기하잖아요. 약을 먹을 때 보약과 처방약이 있다. 처방약은 지금 내가 아픈 거,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아픈 처방약을 먹어야죠. 머리 아픈데 예를 들면 소화제를 먹지는 않잖아요. 일단 우리가 한국 말씀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내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혹은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내가 모르지만 내 영혼에 필요한 처방약 같은 말씀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약 같은 말씀이 당장 내게 필요 없지만, 당장 내게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약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반, 신앙의 체력을 든든히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하죠. 어떤 분은 처방약만 먹으려고 그래. 당장 내 앞에 필요한 것만. 근데 감기 안 났다고 감기는 났지만 체력이 좋아지진 않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처방약 같은 말씀도 필요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해서 이제 보약같이 당장 내게 먹는다고 좋아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거란 말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처방약 같은 치료가 되고, 뿐만 아니라 사실 보약과는 비교할 수 없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사기 이제 17장 이후는 사사들의 얘기는 끝나고 사사기 시대의 상황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우상 숭배하고 또 불순종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미가라는 사람의 얘기를 했어요. 미가의 집의 풍경, 한 개인과 한 가정의 풍경을 얘기했죠. 어머니 것을 훔치고 또 훔쳤다고 해서 저주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안 좋다고 하니까 내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좋아하면서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우상을 만들어. 그리고 자기 아들을 그냥 너 제사장 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혹은 말씀에 따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얘기해.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말도 하고 제사장이 중요한 것도 알고 아는 거 신앙적인 것 같은데 전혀 신앙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겉모습은 하나님 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회도 다녀, 기도도 해, 헌금도 해.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 모습을 봐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모습이, 가정적인 모습이 나중에는 이제 에브라임 지역에 살던 유대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 사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돌다가 또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잘해줄게. 그러니까 그 집에 제사장이 되고 맙니다. 그 집의 제사장이 돼요. 그 집의 제사장. 나중에는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아직 자기의 영토를 분배받은 걸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라기스라는 지역에 가서 정탐하면서 이 땅 우리 싸우자. 그런 가운데 이제 죄송합니다. 베들레헴 출신 그 레위인을 보게 되고 그 집에 미가라는 집의 형편을 보고서 나중에 이제 그 단지역을 전쟁을 가는 도중에 이 미가의 집에 와서 그 제사장이랑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신상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그 우상 숭배가 처음에 한 가정, 한 사람 개인, 한 가정이라 한 지파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모습은 한 개인도 그렇고 한 가정의 모습도 보여주고 한 지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면 충청북도면 충청북도, 전라도면 전라도, 또 시알라나 경상도면 경상도, 이렇게 한 지역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야, 이 지역이 이랬구나. 그래서 새로운 지역에 가는데 처음서부터 아예 드라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한 지파가 시작이 된다. 한 지파가 영토를 얻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토를 얻었어. 우리 하나님 뜻대로 은혜대로 잘 된 것 같아. 결과는 그렇지만 결과로 우리와 함께하거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닐 수 있다.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결과가 보니까 다 은혜로운 것 같다?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공했다. 뜻을 이루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결과는 좋은데 그들이 한 행위는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다, 좋은 거야 하는 것이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을 봐야 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럼 봐야 되죠. 왜?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생명인데 그것과 멀어지면 잘 되는 것 같아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것처럼 보여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잘 봐야지. 그런데 어제 레위 지파 얘기를 주로 했어요. 성직자잖아요. 제사장 가문이야. 모르는 목사야. 좀 더 확대시키면 교회 중직자야. 근데 그 사람이 첩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첩이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보자, 어제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오늘 얘기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왜 그 첩을 찾았는지 얘기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4달 동안 밖에 나가서 이제 음행을 행했던 그 첩을 찾으러 가는 가운데 이제 그 첩의 부모님께 극진 대우를 받고 이제 나오려고 하다가 5일 머무르는 가운데 그 기부하 지역에 유숙하려고 지나가면서 자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불량배들이 와서는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야, 이럴 수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런 세상은 이런 지역에서 못 살아. 불량배들 와가지고 떼거들어 몰려와서 말입니다. 너 나와라. 관계하겠다. 이 관계란 말이 좀 완곡하게 표현됐지만 사실은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성폭행했다는 거죠.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남자를. 근데 이제 자기에게 온 손님을 보호하려는 베들레헴 출신 이분도 이 사람의 어떤 그 해결책도 굉장히 참 이상합니다. 그래, 내 처녀딸과 첩을 줄 테니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마라. 이 첩과 이 여자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그 지역의 문화가 워낙 그러니까 자기 딸을 준다는 생각, 어떻게 딸을 줘요? 어떻게? 근데 그런 생각이 이미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미 문화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타락해, 이게 이렇게 한다고?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첩을 내줬어요. 이거는 그 다음 얘기를 한 말이에요. 얘기는 간단하게 첩을 내줬어요. 그래서 그 첩은 말입니다. 물론 행음했다고 쳐도 야, 죄지니까 그래. 그렇게 눈을 볼 수 있죠. 근데 밤새도록 누경을 당했어요. 자, 근데 오늘 보면 27절 보면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일찍 일어났어요.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떠난 사람을 뭔가 사랑스러워서 뭔가 아쉬워서 다시 찾아서 데리고 오려고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상해. 일찍 일어났어. 자기가 혹은 사랑해서 마음을 두어서 데리고 찾으러 온 이 여인은 밤새도록 그 몹쓸 짓을 당하는데 이 사람은 걱정해서 잠을 못 잤다든지 안절부를 했다든지 마음을 크게 상심되었다든지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잠 잘 잤어. 그리고 떠나려고 해. 다시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버렸다고 생각했는지. 그러고서 보니까 그 여인이 문집 앞에 이렇게 그 손이 걸려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보세요.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젯밤에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 여인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정하죠. 무자비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저는 생각해봐야 돼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왜 찾았지 이 여자를? 이렇게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죽었으면 버선바르시 우리 말로 맨발로 뛰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됐어? 혹은 그 전에 잠을 못 이루고 찾아다니든지 했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잠을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떠나려고 그래요. 다시 찾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일어나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그렇습니까? 그 제 사인.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왜 찾았지? 도대체 왜 찾았지? 그냥 사랑해서가 아니라 필요했다 그럴까? 혹은 이제 그 당시에 처분 종이니까 처분이 이제 종과 비슷하니까 재산 자기의 재산이라고 생각했나?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죽은 것을 알고 그 여자 시체를 메고서는 말입니다. 세상에 시체를 다 조각조각 내서 말하기도 끔찍해요. 다 보낸 거야. 아니 왜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으면서 그 여자의 죽은 것에 대해서 온통이 여기거나 하지 않으면서 왜 시체를 내서 다 보냈을까요? 그건 자기가 당한 것에 분해서 그런 거죠. 이 여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희처럼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사랑하고 원통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당한 일이 분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 혹은 이 사람만 그랬을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19장 앞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인이 있어요. 이름도 안 나와요. 어떤 레위인이. 어맨 그러면 서먼 그러면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레위인이 그랬지만 이것은 한 레위인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이거 일반적인 일이었던 일반적인 일.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떤 레위인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산다는 건 이런 곳에 산다는 건 참 진짜 못 살 세상이죠. 못 살 세상.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못 살 세상인데 이 못 살 세상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방문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가자니까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 끌어내라 관계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충격적입니까? 여기는 소돔이 아니거든. 고모라가 아니거든. 왜?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하나님을 모르어. 하나님의 율법도 계명도 몰라. 또 출애굽도 몰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한 출애굽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씀과 윤례와 계명과 하나님의 은혜 능력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이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똑같아졌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애굽의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똑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 선민당은 귀한 민족으로서의 그런 명분, 그런 가치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교회 다녀도 똑같이 오늘날 말하면 제가 좀 양해하십시오. 오늘날 말하면 교회 다녀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세상과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근데 똑같아 세상 사람들. 신앙이 뭐죠 도대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사기가. 하나님을 경험했대. 은혜를 경험했대.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아. 왜? 소돔과 고모라 똑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를 사사기가 보여준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여기 보면 그때는 왕이 없어서. 왕이 뭐예요? 성경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 없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하지만 그들 마음에 왕이 없어. 왜? 왜 그렇게 살았죠? 자기 소견대로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시다는 건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없어. 누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도 부르고 제사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하지만 누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야 이게 이렇게까지 된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힘들지 않으면 야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엔 한 개인이 문제였다가 한 가정이 그렇게 했다가 단 한 지역이었다가 이제는 앞에 읽은 거지만 모든 이스라엘 자손까지 다 모아 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왜 일이 벌어졌지? 그건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세상을 살 수 없는 세상을 살게 해주시고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이시고 불기둥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갈 길을 앞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멀어지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끔찍하죠. 야, 어떻게 이렇지?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법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법이 필요하지 않다니까. 법을 만들어야 돼. 왕을 바꿔야 돼. 제도를 고쳐야 돼. 아니, 그거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피상적인 미봉책이야.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신앙 회복은 뭘로 이루어진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고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디 가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 잃어버려서 이런 일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냥 고치고 부분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도 어쩌면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잊었던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놓쳤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사기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죠. 왜 이렇게까지 됐어? 하나님 잃어버렸어. 어떻게? 돌아가야 돼 다시. 로마서 1장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로마서 1장 2장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질 우상으로 바꿔서 우상 숭배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다음의 모습이 막 죄악된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요 죄악만 처리하려고 그래. 요 죄악만 처리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근본적인 것은 뭐냐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우리도 마찬가지. 내 신앙의 회복을 어떻게 할까? 이걸 바꿔서 그것도 맞아. 이걸 바꾸고 이걸 고치고 이렇게 하자. 마음 먹어서 아니야.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단 말이죠. 그게 치료고 회복이에요. 그게 치료고 회복이라고. 마음을 돌리지 않고 이거 한번 바꾸자. 이거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하자. 그것도 잘하는 건 근데 미봉책이야.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여주잖아요. 멀어진 하나님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유명한 얘기죠. 호세아서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하니까 하나님께 뭐라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돌아보자. 다시 그 하나님을 잊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것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나라 전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왜냐면 나라가 어렵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누가 왔다 누가 뭐다 무슨 당이 어떻다. 하나님 아는 저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아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나라가 어지러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믿는 사람들이 무슨 정책이 어떤 일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잘 정책을 모르니까 오랜 동안 지나면 이 정책이 맞대, 그 정책이 틀렸대.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싱크탱크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정책인데 틀렸대. 지나고 보면. 근데 우리 뭐 알겠어요? 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이지. 정치가 무의미하거나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죠. 근데 정치로 해결된다는 게 아니야. 정치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어떤 당에 맞고 누가 대통령이 돼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잘 좋은 사람을 뽑고 좋은 정책을 하는 걸로 해야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을 돌아가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예수 믿는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안다는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그게 답인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위험한 거구나. 이건 정도가 아니라 끝나는 거구나. 그러니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 돌아보고 혹시 우리도 하나님 잊고 살진 않았는지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말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돌이키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살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